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천수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천수경 저번 시간 이어서 진도를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함께 공부했고요. 또 이어서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원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함께 공부했습니다. 개경계, 자 이제 우리가 개경계할 시간이네요. 개경계, 개자가 열개자예요. 열다, 우리가 뭐 창문을 열다, 문을 열다 라는 뜻 있죠? 열다, 열개자. 경,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것을 경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처님의 말씀, 경. 개, 개는 개송입니다. 개송. 개송은 시로 된 문장을 뜻합니다. 시로 된 문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냥 일반 글, 일반 서술형으로 이루어진 글을 산문이라고 부르죠. 산문. 그리고 시적인 운율을 갖춘 그런 문장을 운문이라고 부르죠. 운문. 그래서 이 운문, 시구 형태의 시구절로 이루어진 그런 운문, 운문으로 이루어진 글을 개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송하면 그냥 시구절로, 시로, 시의 형태로 만들어진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경계 하면 경전을 여는 개송, 경전을 여는 개송. 그래서 아주 천하의 명문장입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아주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명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 만겁, 난조우, 아금,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의. 무상, 심심, 미묘법 할 때 무상은 위가 없다, 없을무, 위상, 위 없는 이란 뜻입니다. 위 없는, 더 이상 위가 없는, 최고의, 최상의라는 뜻입니다. 최고, 최상,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걸 이제 무상이라고 합니다. 없을무, 위상, 이것보다 더 이상 위가 없다. 이것이 가장 최고, 가장 최상이다. 무상. 위 없는 심심. 자, 심심. 자, 똑같은 글자가 두 자가 나왔지만 한자로 보면 서로 다른 한자입니다. 심심할 때 앞에 심자는 아주, 매우라는 뜻입니다. 아주, 매우. 그 다음에 뒤에 나온 심심에서 두 번째 심자는 깊을 심입니다. 깊을 심. 그러니까 무상심심 할 때 심심은 아주 깊은, 매우 깊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심오하다, 아주 심오하다, 매우 심오하다.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미묘법, 미묘한 법이요. 미묘법, 미묘. 우리 불교에서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내용을 묘자를 많이 붙입니다. 묘. 그래서 미묘하다.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거, 아주 뛰어난 거, 아주 최고인 것을 미묘, 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묘법 연화경 할 때 묘자, 뭐 미묘하다 할 때 묘자, 아주 훌륭하다, 아주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법, 여기서 말하는 법은 진리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묘법 하면 아주 훌륭한 법, 아주 뛰어난 법.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뜻합니다.
미묘법, 부처님의 법을 뜻한다. 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무상 심심 미묘법, 무상 위없는, 심심 아주 깊은 미묘법, 미묘한 법이여, 훌륭한 법이여, 뛰어난 법이여. 위없는 아주 깊은 뛰어난 법, 훌륭한 법, 미묘법. 이 미묘법은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진리와 가르침 중에서 가장 최고의 가르침, 가장 훌륭한 가르침,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바로 부처님의 법, 불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 이번 생에 사람의 몸을 받고 이 소중한 부처님의 법을 만난 것을 항상 다행이다, 너무나 다행이다, 참으로 고맙고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라는 것을 꼭 우리가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부처님 법이여. 백천만겁 난 조우, 백천만겁, 백거 천거 만겁,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을 백천만겁이라고 부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부릅니다. 찰나. 가장 긴 시간을 겁이라고 부릅니다. 겁. 그런데 백천만겁 하면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란 뜻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 난, 백천만겁 난. 나는 어려울 난, 어렵다. 조우, 만날 조, 만날 우, 만나기가 어렵다. 백천만거 난 조우, 백거 천거 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난 조우, 만나기가 어렵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거 난조우,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이 훌륭한 뛰어난 부처님 법이여. 백천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득수지, 안, 나자야, 나, 내가, 혹은 우리라고도 해요. 내가, 우리가, 문, 견, 보고 듣다, 들을 문, 볼 견. 아금, 내가 지금, 금자는 지금, 이제라는 뜻입니다. 아금, 내가 이제, 내가 지금, 문, 견, 듣고 보았으니. 무엇을?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 이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이 미묘한 법,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 내가 지금 문경,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보고, 얻을 득, 얻어서 수지, 받을 수, 가질지, 가지다, 지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지, 받을 수, 가질지, 지닐지. 아금문경 득수지, 내가 지금 듣고 보아 얻어서, 얻을 득, 얻어서 받아 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올 건데, 바라올 건데 란 뜻이에요. 원할 원, 바랄 원, 원하올 건데, 바라올 건데, 이해하기를 원하옵니다. 이해하기를 바라옵니다. 무엇을?
열의 진실을, 열에는 부처님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열에 할 때 여자가 깨달음, 진리라는 뜻이 있어요. 레자는 올레, 열에 하면 깨달음에서 오셨다, 진리의 세계에서 오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진실을, 진실한 뜻, 원의 열의 진실의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바라옵니다. 원하옵니다. 개경계 경전을 여는 개송, 무상심심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미묘한 법이여, 백천만거 난조우, 백겁 천거 만겁이 지나도록,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록, 난조우 만날조, 만날 우, 만나기 어려워라, 만나기 어렵다, 어려울 난, 백천만거 난조우, 백천만겁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도 난조우, 만나기 어려워라. 아금문견 득수지, 내가 이제 듣고 보고 얻어서 받아지녔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이해하기를 제가 원하옵니다, 바라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우리 부처님 법을 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 법, 부처님의 법보다, 부처님의 가르침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 이 위대한 부처님의 법, 이 위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뛰어난 법, 훌륭한 법이라고 해서 미묘법이라고 부릅니다. 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위없이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미묘한 법, 백천만거 난조, 백천만거 헤아릴 수 없이 기나긴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난조, 만나기 어려운데, 아금, 내가 지금 문견, 들을 문, 볼견, 듣고 보고 득수지, 얻을 득, 얻어 수지, 받을 수 지닐지, 얻어서 받아 지녔으니. 자,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법, 이 위대하고 소중한 부처님의 법 참으로 만나기 어려운데, 내가 지금 이 만나기 어려운 법을 듣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전을 얻게 되었고 받게 되었고 지니게 되었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내가 부처님 법 듣는 것만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부처님 경전이 그냥 내가 품에다 안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의 부처님의 진실한 뜻, 진실의를, 그 부처님의 소중한 진실한 뜻을 이해하기를 제가 깨우칠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원하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경전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과거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내가 과거 전생에 어떤 선업을 지었기에,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공덕을 닦았기에 이토록 만나기 힘들고 어려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이 부처님의 법을 공부할 수 있게 되었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이 개경계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항상 고맙다, 고맙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늘 가지시고 늘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개법장진언. 개, 열개, 법장은 자, 법은 진리, 깨달음이란 뜻이 있고, 장자는 창고라는 뜻이 있어요. 법장하면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깨달음의 창고. 그럼 무엇일까요? 진리의 창고, 법의 창고가 어딜까요? 그렇죠.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모아놓은 경, 부처님의 이 소중한 말씀을 모아놓은 경전이야말로 바로 법장, 법의 창고요, 진리의 창고요, 깨달음의 창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법장진언, 개자가 열개자잖아요. 그래서 법장을 여는 진언, 팔만대장경, 부처님의 말씀, 법의 창고, 진리의 창고, 부처님 가르침의 창고를 여는 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이렇게 3번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진언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하, 개경계 무상심심 미묘법 배천만거 난조우 악음문견 특수지 원의 열의 진실의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자, 이렇게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진언까지가 이제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면서 이제 부처님의 경전 독송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경전을 여는 마음으로, 이 경전을 받드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일종의 이제 경전 독송하기 전에 일종의 예비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비 기도. 그래서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금강경을 독송하든 지장경을 독송하든 약사경을 독송하든 법화경을 독송하든 어떤 경전을 독송하든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정구업진언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에서부터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언, 그 다음에 개경계로 해가지고 개법장진언 옴 아라남 아라다, 여기까지 먼저 우리가 예비 작업으로 예비 기도를 하고 이제 금강경, 법화경, 지장경, 그렇게 이제 경전 독송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스님, 경전 독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걸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겁니까? 스님, 정구업진언에서 오방내외 안위 제신진언에서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까지 무조건 해주고 경전 독송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뭐 부처님 진언, 부처님을 향한 기도 한 번이라도 더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고정된 법은 없다. 꼭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왜냐? 우리 불교의 문화나 우리 불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의식, 의례 같은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인도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26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나라마다, 역사마다, 문화마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경전을 읽기 전에 들어가는 이제 예비 기도해서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언, 개경계, 그 다음에 개법장진언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경전 독송을 하지만 이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티베트 불교에서도, 중국 불교에서도, 일본 불교에서도,
대만 불교에서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에서도 경전을 독송하기 전에 외우는 의식이나 의례가 있지만 저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 문화마다, 환경마다, 역사마다 여러 가지 조건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라는 고정된 법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불교의 문화라는 것은 의식 따라서, 그 의례 따라서 모두 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면서 그렇게 조금씩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지, 이게 원래 하던 방법들은 아니에요. 나라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불교 국가에서 부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밖에 있는 눈으로 보이는 형식이나 의식이나 의례는 환경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는 거지만 그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그러한 고정된 법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옛 어른스님들한테 들을 때는 예전에 또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는 경전 독송 기도를 할 때 무조건 정구업진언,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 개경계, 개법장 진언을 무조건 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금강경을 독송할 때는 그냥 금강경 제목을 3번을 크게 외웠대요. 근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금강경의 제목이 원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나무자를 붙여요. 나무가 귀합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읽을 때 먼저 제목을 3번을 읽어준대요.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나무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금강경 제목을 3번을 읽어주고 금강경 독송하는 거예요. 법화경을 독송할 때도 법화경 기도 들어가기 전에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나무 묘법 연화경 이렇게 3번 외우고 법화경 이제 경전 독송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경을 읽어줄 때도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나무 지장보살 본원경. 이렇게 먼저 지장보살님을 향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지장경 제목을 이제 나무자를 붙여서 3번 읽고 지장경 독송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고정된 법이 있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천수경에서 첫머리를 장식하는 정구업진언에서 오방내외 안위 재신진언에서 개경계에서 개법장진언까지 천수경의 서두를 장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다시 이제 또 진도를 쭉 나가 보겠습니다. 천수 천안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청. 문장이 길죠? 문장이 기는데 그냥 차근차근 급한 마음 없이 천천히 차근차근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이렇게 문장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천수는 청개의 손을 뜻해요. 관세음보살님이 갖추고 있는 청개의 손. 천안은 청개의 눈을 뜻해요. 청개의 눈. 관자재 보살은
관세음보살님하고 똑같은 보살님입니다.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 똑같은 분들이세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 다만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이 중국에 넘어와서 수많은 큰 스님들이 번역을 하셨잖아요.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를 한문으로, 한자 한문으로, 이 한문 경전으로 번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이 번역을 하신 큰 스님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시고 대표적인 큰 스님이 바로 구마라집 스님과 현장 스님이 되시겠습니다. 구마라집 스님, 현장 스님. 그래서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할 때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구마라집 스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약 200년 정도가 흘렀을 때 현장이라는 스님이 또 출연을 하시는데, 당나라 현장 스님. 여러분 그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라는 책 아시죠? 그 서유기에 나오는 삼장법사가 요 현장 스님이세요. 현장 스님. 그래서 서유기라는 책 자체는 그냥 소설책이지만 실제로 이 현장 스님이 목숨을 걸고 당나라에서 인도로 건너가서서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수많은 경전을 가지고 당나라로 오셔가지고 당나라에서 그렇게 번역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이 번역할 때는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신 겁니다. 인도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슈아라라는 그 단어를 구마라지 스님은 관세음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 번역을 하셨습니다. 결국 관세음보살이나 관자재보살이나 결국 같은 분이십니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청개의 손과 청개의 눈을 갖추신 거룩하신 우리 관자재보살님을 뜻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 청개의 손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자비라고 했죠. 청개의 눈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지혜를 상징한다고 했죠. 지혜의 눈. 그래서 청개의 손, 이 청개의 자비로운 손길로 모든 중생들의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며, 청개의 눈, 지혜의 눈으로서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어 보신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뜻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청개의 손은 자비를 뜻하고 청개의 눈은 지혜를 뜻한다. 지혜와 자비, 자비와 지혜. 이 지혜와 자비야말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 광대, 넓을 광, 큰데, 넓고도 크다, 광대하다, 넓고 크다. 원만, 둥글원, 꽉 찰만. 그래서 원만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아무런 흠이나 틈이 없이 완전하다, 원만하다. 무해, 아무런 걸림이 없다. 아무런 막힘이 없고 아무런 걸림이 없다. 자유자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유자재하다. 대비심, 대자대비한 마음, 대자비의 마음. 그래서 넓고도 크며 원만하고 걸림없는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여기서 말하는 대다라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뜻합니다. 다라니, 자, 다라니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무슨 주문,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뭐 친부다라니, 법화다라니, 약사열의 다라니 해서 다라니 하면 그냥 주문, 이렇게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는 주문,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라니는 훨씬 더 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다라니는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뜻이 총지라고 부릅니다. 총지.
총은 모두 총이란 뜻이에요. 모두 다라는 뜻이에요. 모두 다 총. 우리가 뭐 총괄하다 뭐라는 뜻 있지 않습니까? 총괄하다. 이게 총 모두 몇 개냐?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총, 다 총, 전부 총 이런 뜻이 있고요. 지는 진일지, 가질지라는 뜻입니다. 진이다, 가지다. 그러니까 총지 하면 모든 것을 가지다, 모든 것을 지니다 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총지. 이게 무슨 의미냐? 모든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그 가피와 공덕과 에너지를 모두 다 함축해서 지니고 있는 것을 다라니 총지라고 불러요. 총지, 모두 총, 지닐지, 모든 걸 다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그리고 그 에너지와 공덕과 가피를 완전히 다 담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라니를 쉽게 딱 표현하면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 수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신비한 에너지와 그 묘한 공덕과 가피를 그냥 쭉 엑기스만 쭉 빼가지고 만든 게 바로 다라니예요.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일념으로 일심으로 다라니 총지를 외우게 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 될 수 있고 부처님의 그 신비한 에너지와 가피와 공덕과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니의 첫 번째 뜻은 총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즉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신비한 부처님의 에너지와 그런 불보살님의 가피와 공덕을 완전히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총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능차라고 부릅니다.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무엇을 막느냐? 일체 모든 번뇌 망상과 마구니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정적인 나쁜 것을 딱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게 바로 다라니래요. 다라니. 그래서 우리가 일심으로 다라니를 외우고 다라니를 독송하면 모든 악한, 모든 나쁜 에너지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날 다라니가 무슨 주문인가 보다라고만 생각했지 다라니가 정확히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셨죠? 오늘 확실하게 배우신 겁니다. 다라니는 첫 번째 뜻, 총지,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과 그 신비한 에너지를 완전히 그것을 갖추고 있는 것을 다라니라고 부르고, 두 번째 능차, 능할 능, 막을 차, 능이 막을 수 있다. 모든 부정적인 에너지, 모든 삿된 것들, 그 모든 번뇌와 망상과 모든 안 좋은 것을 다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게 바로 다라니의 뜻이 되겠습니다. 개청, 열개, 열다. 요 개자도 열다란 뜻이 있어요. 개자가 열개, 청할 청,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여기 대다라니 개청 했으니까 요새 말하는 대다라니는 뭐겠어요? 그렇죠. 신묘장구 대다라니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기를 관세음보살님께 청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천수천왕 관자재 보살, 청계 송가 청계 눈을 갖추신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 원만 무의 대비심, 광대 넓고도 크고 원만 둥글둥글 꽉 차서
완전한 원만한 무해 아무런 걸림 없는 대비신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춘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관세음보살님 이 광대하고 원만하고 걸림없고 대자대비한 이 마음을 갖춘 이 대다라니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십시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저희들에게 그 가피와 공덕과 은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천수 천왕 관자재 보살 광대 원만 무예 대비심 대다라니 개처 청개 송가 청개 눈을 갖추신 관자재 보살님의 광대하고 원만하고 무예하고 대자대비한 마음에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10개 청할청 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열어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